사도행전 6장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 일어났더라.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도다.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로 충만한 7사람을 찾아낼지니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들을 지정하여 맡기려 하노라.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더라. 5절 6절 7절까지 읽죠. 같이. 이 말이 온 무리를 기쁘게 하더라. 이에 그들이 믿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의 유대교 개종자 니콜라를 선택하여 이 사람들을 그들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더라.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제자들의 수가 예루살렘에서 크게 늘어났으며 제자들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더라. 네.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더라. 1절에 보시면은요, 불평이 일어났다. 찾으셨죠? 불평이 일어난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엇이 교회를 위축시킬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교회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거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해서 교회가 마땅히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해야 될 일 있잖아요. 이걸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는 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때리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위협하는 거죠. 이게 교회를 위축시키는 첫 번째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위축시키는 두 번째 거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이건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의 탐욕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주목받고 싶은 마음, 이런 거,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죄를 졌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니까 교회가 다시 활기 있게 움직이는 것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 나타나는 불평, 이것이 교회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 이걸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 완벽하게 처리되면 좋겠지만 항상 그렇던가요?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자면 교회 우리가 연말에 우리가 목회 계획이라고 받는 책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저도 살피고 박종호 형제님도 꼼꼼히 살핀다고 하지만 어느 때 이름이 빠질 때가 있어요. 에이, 왜 내 이름이 빠졌어? 이번 올해는 안 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내 이름이 왜 누락이 되는가 속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보세요. 그게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꼼꼼히 쳐다본다고도 했지만 실수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소한 것에서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오갈 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럼 상처를 받으면 어때요? 그때는 이제 불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주는 것 같아요? 대답을 못 하시겠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걸 제가 어떻게 듣게 됐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없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기억해요. 쌓아둬요. 그러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건 어떻게 할까요? 기억하지 않아요.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요, 초기 교회 안에 나타났던 그런 불평의 문제,
이걸 교회가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기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죠. 1절을 우리가 한 몫으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 일어났더라. 자, 여기서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그 교회가 수적으로 양적으로 증가되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자들이라고 하면 12제자만 얘기할까요? 그건 아니죠.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자, 그 한마디로 말해 그리스도인 수가 크게 늘어난 건데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인 수가 늘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별로예요? 정말이요? 네, 좋은 거죠. 왜 그래요? 이게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이죠. 자, 이 누가는요,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성경을 더듬어 훑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세요. 1장, 자, 15절에. 또 그 무렵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한가운데 일어나 이르되 함께한 자들의 이름의 수가 어떻게 돼 있죠? 약 120명이었다. 그 이름의 수가 120명이니까 한 이름 명단을 열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약 120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수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세요. 베드로가 한 설교를 듣고 더해지는데 얼마나 더해졌는가? 4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그들에게 약 3,000원들이 더해지더라. 와, 만약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에 됐다면 여기 자리가 모자라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수는 엄청난 수예요. 3,000명.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47절에 가보세요. 여전히 숫자가 더해지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더라. 이에 주께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더라. 예, 수가 정확히 명시되진 않지만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해줬다. 이런 마라나타 침례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본다는 것이 즐거운 일이죠. 또 여러분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시면요. 모태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었을 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그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죠?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얼마나 그런 수가 더해졌느냐. 4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4절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자가 믿었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 정도가 되었더라. 우와, 5,000명 정도가 믿게 됐다. 굉장히 수가 더해진 거죠. 자,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약간 교회가 위협을 받고 위축이 되기는 했지만 이 문제가 정돈이 되니까 사도행전 5장에 가보세요. 5장의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이 더 많이 죽게 더하여 지니 곧 남자들과 여자들의 무리더라. 야, 지금 사도행전 이 기록을 보니까 교회가 어떤 것 같아요? 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1절에 보세요. 6장 1절에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뭐라고 돼 있어요?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7절에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제자들의 수가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네, 크게 늘어났다. 심지어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초기 교회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죠. 좋은 일입니까? 네, 당연히 좋은 일이죠. 이게 사람이 많아진다. 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어떤 주님의 일들을 더 이렇게 힘있게, 더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더 이렇게 역동적으로 일들을 생동감 있게 해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드시 좋은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불평이 일어났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말도 많아져요. 그리고 서로 주의하지 않으면 상처를 주고 받고 불평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 불평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자주 발견하는 그 단어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평을 합니까? 자, 그 불평이라는 단어가 여기 써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초기 교회 안에 있었던 불평은 뭔가 이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건 히브리 사람들 이런 표현 있죠?
이거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히브리 사람들이죠. 뭐 그러면 다 유대인인 거예요. 초기 교회에 이방인이 있어요? 아니죠. 전부 다 유대인들이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면 신약에서 그거는 유대인이지만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을 특별히 지칭해서 그렇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못 쓰는 사람도 있었나요?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잖아요. 흩어져 사는데 자기 지역 언어는 사용하는데 히브리 말을 잘 못 쓰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 말을 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요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과부들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아마도 그 과부들이 어려우니까 날마다 배급을 주었던 모양이죠. 근데 이렇게 배급을 주는 가운데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의 과부들의 배급을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짐으로 그렇게 써 있죠. 예, 빠뜨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서운했던 거예요. 이게 상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못마땅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불평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 배급에서 빠뜨린 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였어요? 고의로 그랬을 거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 보편적으로 문화가 어떤 거냐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1등 유대인이고 히브리 말을 못하는 그 흩어져 살다가 뭐 명절 지키러 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약간 2등 유대인들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일부러 빼뜨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죠. 유대인들 사회에는 그럴 수는 있을진 모르겠지만 여긴 교회잖아요. 교회는 어때요?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4장부터 5장 이렇게 거쳐오면서 바나바 사건 이런 거 보죠? 얼마나 서로 나누려고 하고 어려운 거 도우려고 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임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그랬다, 차별을 해서 빠뜨렸다 그게 아니라 뭘까요? 일처리에 서투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일처리를 못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배급이라는 단어 있죠. 킹제임스 역자들이 배급이라고 번역한 단어하고 4절에 가면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기도와 말씀 사역. 이 킹제임스 역자들이 여기서는 사역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원래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배급에 실패했어요. 군대에서 배식에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배식에 실패하는 그것처럼 배급에 실패를 한 거예요. 배급에 실패를 했는데 이 배급에 실패했다는 말은 뭐냐면 사역에 실패한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소리예요. 그런 소리. 그것이 사역에 실패가 되니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불평을 일으키는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평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서투른 일처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불평이 일어날 수 있다면 일을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꼼꼼히 해야 되겠죠. 더 기도해야 되겠죠. 더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안 일어나도 될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말씀 읽어보셨죠? 그래서 제카일즈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항상 그 기도를 했다길래 저도 똑같이 그런 기도를 하지만 뭐냐면 하나님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혼들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으로 일을 해야만 되는 거죠. 사랑으로 일하게 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권능으로 이렇게 일하게 해달라.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뭘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사람인데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그러나 주께서 힘을 더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게 단순히 목사의 언변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조리 있게 말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권능이 있게 사역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 권능, 그리고 세 번째가 지혜예요. 예, 잘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혜롭지 못하면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면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이 사역을 하는 중에 지혜를 달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데 힌트를 드린 거예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첫째 뭐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일해야죠.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 번째 뭐예요? 지혜로 일해야 되죠. 이게 교회 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제가 그냥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교회 생활이 뭔가 할 때 섬김이에요. 섬김. 섬김.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뭐 얻을까 하고 올지도 몰라요. 뭐 내가 얻을까 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발견하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봤을 때 이 교회 생활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이에요. 섬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섬김을 제대로 이해할 때 결국은 교회 생활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섬기는 게 필요하냐? 사랑으로 섬기는 거, 주님의 권능으로 섬기는 거, 그리고 지혜로 섬기는 거. 그러면 그 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드러내면서 잘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2절부터 6절까지 보려고 그래요. 먼저 2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도다. 자,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걸 알고 사도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뭔가?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는 것을 일단 제쳐두고 우리가 또 이렇게 상처나는 일이 생기지 않겠다고 우리가 상으로 섬기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분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배급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사도들이 지금 그런 생각에 쌓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이 있다. 그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걸 우리가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을 제쳐두고 이렇게 상처받으니까 우리가 배급을 하자 나설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우리가 그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우자. 지금 그렇게 해결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로 충만한 7사람을 찾아낼지니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들을 지정하여 맡기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 형제들에게 너희가 그럼 좀 사람을 세워봐라. 이 일을 맡겨야겠다. 근데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님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한 7명 정도 세우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을 전담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사역이 더 우월한 거고 상으로 섬기는 거는 더 하찮으니까 그건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겠다. 그겁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니까 이거에 전념하겠다는 거고 또 이거를 이게 필요하다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온 무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은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 안에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목회자가 그런 일을 하겠죠. 결국 여러분이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전념한다면 그 유익은 누구에게 갈까요? 성도들에게 유익이 가겠죠. 자, 누군가는 먹을 것으로, 그러니까 음식이죠, 음식. 음식으로 성도들을 먹여야 되는 그런 섬김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이 그거 잘하잖아요. 매주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상을 섬겨서 누군가는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또 하나님 말씀을 먹여서 영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 다 같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 누가 세워졌느냐? 5절 보실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말이 온 무리를 기쁘게 하더라. 이에 그들이 믿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선택한. 여기 7사람이 나오죠? 여러분이 이거를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7사람의 이름이 다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이게 그리스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쓰는 거예요. 스테반, 빌립 이런 거 다. 니콜라 이런 거 다 그리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여기서 또 택했을까요? 그리스 말을 하는 과부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들과 소통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꾼을 세울 때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게 세우는 거죠. 예를 들어 언어가 안 되고 영어를 안 되는 사람을 통역을 하라고 목사님이 지정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하고 다음 주에 통역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거의 죽으라는 소리 같은데,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주일학교 교사 하세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오늘 성경이 창세기가 어디 붙었고 말라기가 어디 붙었는지 모르는데 하박국은 또 무슨 국이냐고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갖다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여기 7명을 세운 건 그리스 말을 하는 과부들을 잘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누군가를 어떤 직분에 세울 때, 또 어떤 일에 맡길 때 이거는 감투를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그 사람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 명예로 이렇게 주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명예 장로, 명예 권사, 명예 이런 게 이상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에서 섬기는 건 명예가 아니고 섬김이에요, 섬김. 교회 생활은 핵심이 섬김이에요, 섬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맡거나 어떤 직분에 세우는 걸 어떻게 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죠. 자,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무슨 수년간 업적을 쌓았다. 잘했다. 그리고 공이 있다. 그러니까 포상 차원에서 그거 주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그 포상은 교회가 줄 게 아니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아주 푸짐하게 받을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사람이 무슨 공로가 인정됐다고 그 공로를 그래도 포상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장로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이런 거 있죠. 조금 부족해. 그런데 이번에 이 일을 안 맡기면 떠나갈 것 같아. 묶어두자. 그래서 직분과 일로 묶어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때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는 명예니 보상이니 이런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 실질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이 되려면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이걸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 일꾼을 세웠더니 일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자, 불평이 잦아들고 사라졌을까요? 네, 불평이 사라졌겠죠. 배급이 잘 됐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고민 안 하고 사도들이 말씀을 잘 전했을까요? 잘 전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6절, 7절 읽어보죠. 다 같이. 이 사람들을 그들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더라.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제자들의 수가 예루살렘에서 크게 늘어났으며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더라 그랬어요. 저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 말씀이 흥왕했다 그렇게 됐어요. 이 흥왕했다, increased. 늘어났다, 증대됐다, 풍성하게 됐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풍성하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다루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념하니까 그런 일이 생겼겠죠? 그리고 또 어때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어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다 또 특별히 뭘 덧붙였냐면요.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했다 그랬어요. 자, 이건 좀 특별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성전에서 제사 일을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계속 고집스럽게 가져가야 되니까. 또 십계명은 지키려고 할까요,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하겠죠. 근데 이 제사 문제는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찍히실 때 휘장을 찢으셨네요. 더는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동안 구약 시절에 율법을 따라 희생을 드렸던 것은 모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죄를 처리하는 모형에 해당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짐승 피, 그러니까 황소와 그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거는 그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만 내가 죄를 지었고 죄인이라는 걸 더 일깨우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온전하신 어린 양이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해 된다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4절에 있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게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이 필요 없느니라. 죄로 인한 헌물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성전 제사 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제사장보다 더 나은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나온 대로 드렸던 그 희생물보다 더 나은 희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걸 히브리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 한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제사 드리는 게 필요 없게 되죠. 그러면 거의 실직자 돼야 돼요. 그렇죠? 뭐 자기가 계속, 왜냐하면 실제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쉬운 일 아니라고요. 이제 다른 일거리를 찾아 떠나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때요? 이 제사장들이 믿음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믿게 되었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근데 교회가 이렇게 위축시키려는 일, 불평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갈 때 어때요? 이런 놀라운 일들까지 생겼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귀한 일 아닙니까? 자, 오늘 이 초기 교회는 이런 위협 속에서 그냥 주저앉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문제들을 해결해 가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흥황케 되고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교회는 계속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그런 위협들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4장 얘기를 했는데 외부에서 위협을 하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일을 못 해먹겠다고 중단했어요? 아니에요. 더 기도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됐죠. 그리고 다음 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됐죠. 그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가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우실 때 그들이 어때요? 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좋은 분위기로 가는 교회를 이루면서 결국 믿는 이들이 더해지는 일이 생겼잖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불평이 일어났지만 그걸 지혜롭게 이렇게 잘 처리해서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게 돼서 이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자,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은요, 저부터 시작해서. 근데 저도 그것 때문에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집사님들도 그렇고요.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혜롭게 일할 수 있도록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말 한마디에 잘못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태도에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인사는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일에 바쁘다고 쫓아다니다가 인사하지 않아서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제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기 7명의 사람을 집사라고도 어떤 성경교사들은 이야기하지만 이 본문에서 집사였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집사였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집사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후로 집사를 세우고 교회 일꾼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데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지는 보여준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끝내려고 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어요. 같이 이렇게 신학교죠. 같이 이렇게 몇 번씩 만나서 뭐 이야기도 하고 이러던 사람이 안 보였어요. 같은 학생인데. 그래서 나중에 좀 만났는데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랬더니 사역하고 왔대요. 저기 호주 가서 무슨 사역을 하고 왔대요. 이게 신학생들은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아, 사역 중이야. 사역하고 있어. 이런 사역을 하려고 그래. 사역이란 말을 되게 많이 써요. 그 친구도 어디 가서 무슨 사역을 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역은 감투가 아니죠? 그리고 사역은 단지 일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사역은 뭐냐면요, 섬기는 거예요. 사역은 그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한다는 것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섬긴다.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과부들을 위한 배급, 과부들을 먹이는 건데 이것도 사역입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채워지도록 섬기는 거죠. 이게 사역이에요. 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 그 영적으로 성도들을 먹이는 것 사역입니까? 이거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역으로 부르신다는 걸 아십니까? 다시 말해 섬김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오늘 또 누구랑 어떻게 지내야 되나? 오늘 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예배당으로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섬길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의 핵심은 섬기는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미국 말로, 제가 죄송합니다. 미국 말로 주일 오전 예배가 뭐예요? Sunday, morning, 뭐예요? 서비스. 예, 잘 말씀하셨어요. Sunday morning 서비스예요. 예배를 뭐라고 불러요? 서비스라고 불러요. 오후 예배는 이게 이브닝 서비스라고 그래요, 예배를. 그럼 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핵심은 여러분이 교회 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경배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교회 생활은 뭐냐? 사역인데 섬기는 것으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 가면 오늘 뭘 받을까? 쉽게 말해서 인사 받아야겠다. 누구한테 격려 받아야겠다. 위로 받아야겠다. 누가 은혜 받아야겠다. 왜 이렇게 받는다는 생각이 많은지.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교회 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수록 섬기러 가야겠다. 섬겨야겠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에서 누군가를 직분으로 일에 세우는 거는 그 사람이 그동안 잘 섬겨왔기 때문에 더 잘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그 목사 안수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안수를 받고 자격증처럼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 안수증을 자격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역이라는 건, 목사 사역이라는 건 이 사람은 어느덧 목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도 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일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 성도들을 섬기고 이러다가 때가 되어서 더 잘하라고, 더 권위 있게 하라고 손을 얹어서 세우는 게 목사 안수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안수 받고 이제 사역이 시작이야. 맞아요? 이제 사역이 시작이야가 아니에요. 이미 사역을 해왔고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안수를 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사역의 한 부분을 맡아서 하는 파트타임 미니스트리가 있고, 그리고 전임 사역을 하는 풀타임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전임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으면 오늘 성경에서처럼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전임 사역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생애를 보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나는 개의치 않고 이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계좌에 얼마나 많이 쌓이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넓은 집에 사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가 될까요?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문제가 되겠죠. 회사에서 연봉을 얼마나 많이 주든지 얼마나 나를 좋게 대우하든지 그런 조건들, 이런 것들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하고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죠. 예, 이게 전임 사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 일을 하다가 궁핍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굶기실까요? 예,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정도로 마련해 놓고 이 전임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 뒤로 도망갈 길이 생기는 거예요. 배수진이라고 아시죠? 예, 뒤로 도망갈 구멍이 없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끝을 봐야 되는 거죠. 어느 선교사가 그러잖아요. 식인종에 사는 섬으로 들어가면서 자기가 타고 갔던 배를 제일 먼저 부시잖아요. 부시잖아요. 왜? 이거 안 도망가겠다고.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전임사역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궁핍하게 돼도 하나님이 굶기시면 굶는 거고 하나님이 먹이시면 먹이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살든 이 사람이 이렇게 살든 뭐 주님이 그랬잖아요.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이렇게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전임 사역이죠. 그 사람들은 어때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다 전임 사역에 부르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가정을 돌보게 하세요. 개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교회에서 역할을 맡아서 수고할 수 있게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사역일까요? 그것도 사역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사역자일까요? 네, 그것도 사역자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역자란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섬기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이런 사역자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보세요.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로 여기게 할지니라.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실한 자로 드러나도록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 뭡니까? 섬기는 생활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들어올 때 섬기러 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겨요? 주님을 섬기는 거죠. 주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섬기는 거고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사역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강한 자가 많지 않다. 고귀한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들을 택하시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요. 그 앞에 가보면 27절부터 쭉 나오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도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 사역에 어떤 성공적인 열매가 나오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다. 그래서 만약에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정말 크게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해도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가 내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했겠어라는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안 되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해도 안 돼요. 예.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섬긴 거지. 내가 개척을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거 큰일 날 소리죠. 교회를 시작하시는 분 예수님이세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 예수님이세요. 교회를 강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해서 사역자들은요, 결국 자기 자랑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약한 자들을 다 강한 자를 쓸 때도 있어요. 겸손한 강한 자도 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약한 자들을 들어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교회에는 연주자들이 있어요. 연주자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부지런히 연습을 해야죠. 그죠? 이게 틀리지 말아야 되고 좋은 소리를 내고자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연주자라는 사람은요, 세상 발표하는 데 있잖아요. 콘서트. 그런 데 가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주고 듣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연주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연주자는 그런 데보다는 예배당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연주자가 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충만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듣고 배우고 믿은 대로 신뢰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육신적인 생각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게만 들려주는 겁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연주자는 이걸 하나님께 바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연주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시간에 이거 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께 들려드린다.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연주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사들은 어때요? 교사들은 말 잘하는 또 훈련도 해야 되겠죠.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말 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또 많아요. 뭐 강연해가지고 막 배꼽 빼게 만들고 웃기게 만들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말 잘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령님으로 충만하면서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뭐예요? 이게 믿음과 성령님을 따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고 믿은 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에 의해서 어때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성령님이 출장 가실까요? 늘 지켜보실까요? 늘 지켜보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성령님이 출장 가신 것처럼 한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 어디 가셨나? 이 모습은 어찌할 것인가? 한 고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 일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섬길 때, 또 주님을 섬길 때, 그분의 약속과 권능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여기 오늘 초기교회가 보여준 그런 열매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요, 사역은 잘 분배돼야 돼요. 목사가 열심을 내야 될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거죠. 이 유익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성도들에게 돌아가죠. 근데 저도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이렇게 전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7명의 사람이 상을 섬기는 일로 헌신했을 때 사도들은 어떤가요?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가 있었죠. 저도 박종원 형제님이 제 사역을 도와주니까 얼마나 다른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힘있게 되는지 이런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돕는 분이 있다가 지금 혼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설교 영상 혼자 다 편집해서 올려야 되죠. 또 뭐 우편물 오면 또 다 체크해야 되죠. 우체국 가야 되죠. 은행 가야 되죠. 뭐 이렇게 뭐 처리해야 될 일이면 쫓아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말씀 준비하는데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는 그냥 우리는 설교만 들을래요? 라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안내도 제가 해야 돼요. 찬송인도도 제가 해야 돼요. 헌금위원도 제가 하러 돌아다녀야 돼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신경 쓰는 게 많아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제가 설교 준비에 집중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운데 나눠서, 분배돼서 어떤 사역들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 구경꾼이 되기보다 여러분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일에. 그래서 나에게 이게 주어진다면 내가 이걸 기쁘게 하겠다. 여러분이 교회를 할 때 내가 이거 재능이 있으니까 이거 한다. 혹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거라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일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겠다. 이런 뜻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역은 주의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 마귀가 가만히 있잖아요. 아까 우리 형제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으로 교회를 흔들려고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교회를 흔들려고 해요. 일 처리가 매끄럽게 되지 않을 때 상처되잖아요. 요런 것만 생기면 아주 틈을 본 것처럼 달려드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죠. 그래서 마귀는 늘 교회를 어순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마귀는 누가 일을 좀 매끄럽게 처리하지 않았다. 그럼 어떨까요? 옳거니 기회다라고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걸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문제로 인해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역자들로 섬기면서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모든 성도들이 즐겁게 섬길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그거예요. 3절에 성령님과 지혜로 충만한 7사람을 찾아내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로울 때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혜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그러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는 이 교회 생활을 사역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자로서 하는데 주께서 사랑으로 권능으로 지혜로 이렇게 제가 사역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교회에서 기회가 주어져서 일할 때 사역할 때 섬기는 자로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내 재능이니까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오랫동안 해온 거니까 하는 거 아니고 섬기는 자로서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섬기는 자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제가 교회 일들을 할 때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셔서 지혜롭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내기보다는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이 사역하는 동안 필요가 있다면 기회가 온다면 기꺼이 헌신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